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남들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또 한 곳 조문을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조문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직접 장례를 제가 주관하는 일도 많이 있죠. 근데 장례를 치러보면 대부분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장례를 많이 치러본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처음이다.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어디로 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 또 장례를 누가 주관하냐, 부모님 다니던 교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형제들 중에 누구 다니는 교회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장례 순서가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거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례를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기도 하지요. 또 결정해야 되는 것 중에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하게 된다면 어느 화장장에 갈 거냐, 거기에 스케줄에 시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면 또 어디 인근 시군구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날 그 장례를 치를 때 결정해야 되는 것 중에 이후로도 자녀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그때도 당시에도 가장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 묘를 어디에다 쓸 거냐 하는 문제예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명문가 양반 가문에서는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는 일을 대비해서 좋은 묘를 쓰려고 직관이라고 하죠.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전국으로 좋은 땅을 찾아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도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보통 요새는 잘 안 하죠. 시골에서 선산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매장을 해요. 전에 제가 여기 옆에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김영광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날 아버님 사시던 곳 고향 동네 뒷산에다가 선산에 매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갔어요. 가서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차는 길가에 세워놓고 그냥 동네 어른들이 올라가길래 따라서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산 올라가는데 이렇게 깊은 데다가 이 산 위에다가 이렇게 오늘 장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내내 드는 생각은 이거 관을 어떻게 옮기지? 저 밑에서부터 이거를 들고 올라오려면 엄청 고생하시겠구나. 나는 혼자 올라가도 이렇게 가파른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관을 들고 어떻게 오실려나 엄청 고생들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관을 들고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사륜 구동 트럭 한 대가 뒤에다 관을 싣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 봤다. 저렇게 트럭에다가 다른 운구차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관을 싣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고는 좀 적었죠. 나중에 제가 김영광 목사한테
야, 아버지 트럭 타고 올라오시더라. 제가 그랬더니 김영광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버지 트럭이요. 아버지 몰고 다니던 트럭이요. 그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들 하시죠. 옛날에 누구 장례 치렀는데 얼마나 그 산 높은 데다가 묘를 썼는지, 아주 삼복더위에 그 관 지고 올라가냐고 죽을 뻔했다. 그 장례 치르다가 아주 우리가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거기 산에 올라가면, 야,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짜 우리가 이 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냐고 죽을 뻔했어. 아, 초상 치르다가 우리가 다 초상 날 뻔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또 그렇게 가기 어려운 데다가 묘를 쓰고 나면 명절 때마다 다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여튼 왜 여기다가 산소는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죠. 그러니까 묘를 어디다 쓰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매장 잘 안 하고 대부분 화장을 하죠. 뭐 선산이 있는 집도 별로 없고, 화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그렇게 화장하고 나서는 이제 납골당에 그 유해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사설 납골당에 가면 그 납골당에 이렇게 공간 안에 이렇게 유해를 모시는 칸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칸칸이 있는데 그 칸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디가 제일 비싸죠? 서 있는 눈앞에 눈높이쯤에 있는 자리가 비싸고 바닥이나 위에 구석은 싸죠. 그게 엄청 고민스럽게 만들어요, 사람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좋은 자리에다가 그 유해를 모셔야지, 또 저기 구석에다가 싼 자리에다 모시면 불효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이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신경을 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구석에 있으면 어떻고 높은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다 천국 가 계신 건데 위에 있으면 어떻고 밑에 있으면 어때요? 그런데도 이제 마음에는, 아이고, 부모님을 싼 데다 모시면 안 되지, 돌아가셨는데 좋은 칸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 모셔야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하세요. 야, 나는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는 구석쟁이도 상관없다. 나는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아무 상관없고 나는 천국 가 있으니까 거기다 괜히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그냥 너네들 살아가는 일이나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 두면 자식들이 좀 편하겠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추념관 같은 데다가 모시면 됩니다. 거기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순서대로 넣습니다.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뭐 중간 자리라고 돈 더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넣으니까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례 치르면서 묘자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매장을 해도 화장을 해도 어디에 모시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보다 묘자리에 더 관심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도 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뉴욕에 되게 많이 산다 그러죠. 그리고 뉴욕의 뭐 금융가를 다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국 분이 자신이 뉴욕에 살 때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유대인이 하루는 자기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를 불러가지고 꼭 부탁하시는 게,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에다 갖다 묻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에 묘를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예루살렘 땅값이 비싼 이유가 묘를 많이 써가지고 땅값이 비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조그만, 아주 진짜 그 조그만 제일 작은 묘 하나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루살렘 지금도 성이 있는데 그 성 동편에 그 감람산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그 감람산의 사면 전체, 그 비스듬한 경사면 전체가 다 묘지예요. 제가 뭐 듣기로는 15만 개의 묘가 그 산 사면에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이제 거기도 자리가 없어서 시신을 땅을 파서 땅 속에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장을 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묻히고 싶어 할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묻혀야 먼저 부활한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묻히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조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유대인 노부부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관광하러 왔다가 그만 그 예루살렘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여행 왔다가 나이가 많기는 해도 그 여행 왔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했던 말 중에 나는 죽으면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어. 나는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서 황망하기는 하지만 이왕 여기서 돌아가셨으니 묘를 사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거기다 아버지 뜻대로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시라. 거기에다가 묘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가 굳이 안 된다고 나는 우리 남편 시신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다가 무덤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냥 예루살렘에다가 무덤을 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굳이 남편의 시신을 다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노부인이 하시는 얘기가 괜히 예루살렘에 묻었다가 남편이 부활하면 어떡하냐고. 한번 죽었으면 됐지. 또 부활하면 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활할까 봐 굳이 그거를 미국으로 다시 실어왔다는 그런 조크죠, 조크. 유대인들만 이해하는 조크인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는 조크.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유대인이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야 아들아 나는 꼭 예루살렘에 좀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 시신을 모셔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예루살렘에 땅을 사서 묻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에는 못 묻고 그 주변 어디에다 묻어야겠다. 텔아비브 어디에다 묻어야겠다. 소용없는 일인데 아버지 모르시는 거니까 그냥 주변 어디에다 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신을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유대이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 시신을 묻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에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마도 평생 동안 회당에 잘 안 나가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이 모세 오경을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게 고향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여기가 내가 돌아와야 될 곳이구나.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묻혀야 되는 곳이고 내가 돌아와야 될 곳도 여기구나. 그런 마음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든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설교하면서 몇 쓰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 47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아온 횟수가 17년이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나 하게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집트 땅에다 나를 묻지 말고 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에다가 내 장례를 치루라. 그 유대인 아버지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자녀들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옛날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다 다 썩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 헤브론까지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진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질겨요. 사람이 목숨이 질겨가지고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제 야곱이 간신히 일어나서, 기력이 없으니까 간신히 일어나서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이제 아들한테 계속 이제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옛날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베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너는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손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손자가 아니고 내 아들로 양자를 삼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 기업을 이 내 아들들처럼 너의 아들들이 받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이 손자들을 손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겠다고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야곱의 아들로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요셉의 아들로 사는 게 좋겠어요? 잘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으면 요셉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좋겠어요?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은 총리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고 해도 12명이 뿜빠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거 받으면 둘이 나눠 가지면 돼요. 아버지 거 훨씬 더 크고. 근데도 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는 아들로 삼아서 내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와서 17년을 살았잖아요. 그들이 불가촉 천민으로 구별되어서 그 땅에만 모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에 안 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고센 땅에 안 살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총리니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왕궁 근처에 어디 모여가지고 거기에 살겠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계속 저기서 살면 그 아이들은 그냥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불러서 죽기 전에 이 손자는 내 아들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유산을 받을 자들이고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처럼 나중에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가졌던 생각이 뭔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은 자식들 고생시키려고 가나안 땅에다가 묘를 쓰자고 한 게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싶어서 자신의 묘를 가나안 땅에 쓰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삼았다는 얘기는 야, 너네도 돌아갈 사람이야.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땅이 있어. 약속의 땅이 있어. 그 약속을 품고 살아야 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야. 그 약속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흔히 우리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죠. 물론 자녀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우리 자식들한테 뭐래도 좀 물려줘야지. 진짜 가난해도 없어도 장례비라도 내가 모아놓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들이 하시고 집 한 채라도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가야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줘야 된다고,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부모들이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실망스러운 얘기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싸워요. 100% 싸워요. 외동아들 아니면 100% 싸웁니다. 재산 물려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목사님, 나중에 그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손에 꼽는 목사님이라 이분이 태어난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미국에선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총에 맞아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그럴 형편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체 유명하고 미국 역사에 획을 그은 분이라 남겨놓은 유품이 많아요. 써놓았던 친필 편지라든지 글들, 또 노벨상도 받으셨으니까 노벨상 트로피도 있고, 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들고 다니던 성경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인 거예요.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이거 중고나라에 올려놔도 아무도 안 삽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성경책 이런 거는 올려놓으면 경매가 붙죠. 경매가 붙어서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 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때 썼던 성경책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두고 자식들이 싸웁니다. 서로 갖겠다고. 그거 팔아서 돈 하려고, 자기가 챙기려고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아버지 노벨상 그 메달도 서로 갖겠다고 싸워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돈 물려주면 자녀들 망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재산 물려주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뭘 물려줘야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약속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약속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80년, 7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약속 때문에 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살다가 나중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2000년 이상을 유대인들이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온 세계를 떠돌아 살잖아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저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일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만, 이 백성들의 지금 이 야곱이 자녀들한테 주고 싶었던 이 약속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못 배우고 받은 것 없어도, 물려줄 거 없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교회 데리고 다니셨고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지, 내가 그냥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자녀들한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야, 나 이제 천국 간다, 나중에 보자 라고 한마디 남겨놓고 가서 자녀들이 나중에 뭐 명절에 모였을 때 아버지 묘에 가서 성묘하러 가서 납골당에 가서 야, 우리도 나중에 다 같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물려줘야 될 중요한 것을 물려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간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약속 하나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붙들고 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를 붙들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약속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산다, 그 약속 하나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선산이 있는데 거기 아버지, 큰아버지들 다 묻혀 계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명절이면 모여서 큰아버지들, 그 사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산소에 가야 다 계신 거예요. 거기 다 모여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옛날에 같이 우리 가족 모두 예배드렸던 거 생각나고, 지금은 이렇게 다 헤어져 있지만 나중에 나도 천국 가면 거기에서 또 그 모임을 또 하겠구나, 그 생각 거기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우리가에게 중요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할 때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개척자이시고 1대 담임 목사님이신 변기수 목사님께서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변기수 목사님이 1대 담임 목사고 제가 그 뒤에 2대로 왔어요. 변기수 목사님이 저에게 뭘 물려주셨을까요? 강남 리더스 프라자 8층에 한 200평 되는 상가를 저에게 물려주셨죠. 받고 보니까 이게 빚이 19억이니, 물려줬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19억이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빚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변기수 목사님이 저에게 뭘 물려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변기수 목사님이 그날도 축복하는 그 영상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이사야 49장 20절 말씀에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이 말씀이 20일 금식하고 변기수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변기수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19억의 가치가 없겠습니까? 이 약속이? 저는 19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한테 진짜 물려줘야 되는 게 돈 몇 푼 아닙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사는 정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약속을 물려주면, 자녀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물려주면 이 땅에서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살아갈 그 일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 살면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넓은 평수 사는 게 아니고 약속을 소유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유했는가?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녀들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못 물려준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약속을 못 물려준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재산 못 물려줬는데 약속은 물려줬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거 해준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동역했던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처음 알았을 때는 선교사님이 아니셨고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섬에서 아주 뭐 진짜 외진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섬의 수재였어요.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세계적인 기업에 입사해서 한국 지사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한 번은 큰 회사라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그 미국 본사에서 출장 간다고 전용기를 내어줘서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 야, 내가 이 세상에 그 섬에서 태어나서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네. 그런 생각이 드신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 믿었지만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이 세상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받으려고 캐나다로 가서 사셨어요. 캐나다에 가서 재산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가서 선교사 훈련 받으시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틈틈이 오이 농장에 가서 일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게 우리 이렇게 기독교 이게 영성 훈련 중에 오이 코스라는 게 있거든요. 오이 코스라는 훈련. 본인들이 거기 가서 진짜 오이 코스를 했다고. 맨날 오이 농장에 가서 오이 따면서 오이 코스를 했다고.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그 선교 속해 계신 선교회에서 잠깐 영국 본부로 오라 그래서 영국에 계셨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파송받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동역도 했죠. 제가 선교사님도 잘 알고 그 자녀들도 잘 압니다. 그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정말 눈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치솟아 있었던 때입니다. 예, 그 얼마나 애가 사나워 보였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해 겨울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스케이트장 한번 가자 그래서 스케이트장 가고 싶은 아이들 있으면 다 교회로 오라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얘 안 올 것 같은데 얘가 스케이트장에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스케이트장 갔는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타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거 없고 스케이트장 가서 미친 듯이 돌아요. 그 제가 좀 뭐가 문제가 있나, 아픈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스케이트장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쉴 때, 야, 너 스케이트 어쩜 이렇게 잘 타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있었던 캐나다가요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거의 겨울에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졌고 겨울 내내 스케이트 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진짜 한국 들어온 게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죠.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진짜 부자였는데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선교사 한다 그래가지고 캐나다 갔더니 이제 뭐 돈 없다 그러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아버지 따라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미치겠으니까 답답하고 미치겠으니까 스케이트만 탄 거예요. 근데 조금 적응하고 이제 살만해가지고 친구도 생기고 좀 그랬는데 한국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한국 중학교 다니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캐나다 살다가. 근데 또 부모님이 한국 가야 된다니까 또 한국 따라왔어. 지금 미치겠죠, 아이가. 그래가지고 스케이트장 가자 그랬더니 그냥 미친 듯이 타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스케이트장을 미친 듯이 도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랬던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그 한국에 와서도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뭐 가출도 여러 번 했고요. 가출하면 갈 데 없으니까 지가 어딜 갑니까? 그냥 선한목자교회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또 거기서 자다가 배고프면 전도사님네 가가지고 밥 얻어 먹고, 그러면 저희가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드려, 선교사님 하루 이틀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냈죠. 그럼 늘 그냥 마음에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집트 선교사로 가시기로 해가지고 이집트 가시게 됐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이 아들이 한국까지 와 캐나다 살다가 한국 왔는데 또 이집트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가라, 난 안 간다. 난 여기서 뭐 누구 친척네 집에서 살 테니까 부모님만 가라, 난 안 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너만 여기 살아라.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이집트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그 전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하여튼 뭐가 있어서 썸띵이 있었어요. 그 얘가 이집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가고 나서 여름 방학만 되면 동생이랑 그때는 이제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동생은 중학생인데 둘이 비행기 타고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와요. 여름만 되면. 왜? 수련회 가려고.
수련회 가려고 여름만 되면 둘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인천공항쯤 오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로 갈 것 같아요. 와서 밥 먹어, 밥 사줄게. 그러면 그 남매 데리고 맨날 교회 앞에 그 짬뽕집 있었거든요. 짬뽕집에서 그 짬뽕 먹는 거, 그 굴짬뽕 먹는 게 우리의 무슨 그 세레모니 같은 거예요. 한국 오면 올 때마다 왔어 그러면 교회로 와서 데리고 그 짬뽕집에 가서 짬뽕 먹이고 그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근데 그게 그 아이들 기쁨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려고 비행기 타고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수련회 참석하고 방학 때 지내고 가는 게 이 아이들한테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지금은 다 잘 컸습니다. 둘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캐나다로 다 대학 갔다가 큰 아들은 군대 간다고 한국 와서 이제 군 생활까지 다 했고, 또 하여튼 어렵게 했어요. 부모님 이집트에 계시니까 그냥 막 자취하고 친구네 집에서 낑겨 살면서 그렇게 자기 진짜 독해, 선교사님 얼마나 독한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낑겨 살면서 군대 있을 때가 훨씬 낫다고. 거기 먹고 할 걱정 없으니까. 지금은 또 전공 바꿔서 다른 공부한다고 일본에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 가기 전에도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밥 사주고, 얘는 밥 사줄 때 꼭 2인분 사줘야 돼요. 늘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갔죠. 저는 이 선교사님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 재산이나 학비나 좋은 집이나 이런 것은 해준 게 없지만 저는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디 놔둬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거 다 버리고 자신이 가졌던 거 다 놓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이 이 아들에게 흘러갔으니 여러분 부자 아닙니까? 가장 큰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돈 물려줘봐야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딱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약속. 우리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은 돈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떨어지면 그들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안 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 가는데 그래도 엄마가 좀 뭐 밥 사 먹으라고 돈 좀 줘야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가도 영원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해도, 남들처럼 좋은 집이나 돈이나 재물은 물려주지 못하여도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살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약속,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약속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약속 위에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